한 나라의 백년 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것이 교육이라는 걸 잘 알지요. 그러므로 한 나라의 교육의 질과 그 상황만 봐도 그 나라의 의식 수준과 생활 정도를 평가할 수 있고 미래까지도 가늠할 수 있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으로만 성장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기도만으로도 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기독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교회는 올바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거지요. 구약 성경에서 사사기 2장은 이스라엘 역사의 전환기에 일어났던 비극을 보여줍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은혜와 인도를 통해 가나안을 정복한 위대한 과제를 성취했던 한 세대는 가고 다음 세대가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사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 얼마나 비극입니까? 다른 민족도 아닌 하나님의 백성, 선민, 그 유대인들 중에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몰랐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거나 가르칠 지도자가 없었다는 것. 모세와 여호수아를 이은 영적 지도력이 끊어지고 말았기 때문이지요. 그 결과는 신앙을 물려받지 못한 다음 세대에게 주어지는 것, 기다리고 있는 건 비극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은 체면 때문에 교회에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 신앙이 더 이상 그들의 삶에 능력이 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 결국 비극의 악순환을 다시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방법은 뭘까요? 은혜를 체험케 하는 겁니다.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겁니다. 그것을 훈련시키고 가르쳐야만 합니다. 오늘도 믿는 가정의 비극이 뭐냐면요, 이상하게도 세상의 교육과 명예를 신앙 교육보다 더 중요시하는 풍조입니다. 마치 자녀들을 잘 교육시켜 놓고는 지옥 보내는 부모들이 많더라.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한 인격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동물적 감각에 따라 사는 어리석은 인생에서 벗어나게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어야죠. 교회 교육의 달 7월 8월에 교회는 교사들과 함께 다음 세대 교회의 주인공이 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 많은 재능들을 아낌없이 투자하며 교육 행사를 위해 지원합니다.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교회의 주인이 될 걸 희망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이 교육 행사에 후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장래 우리 가정과 교회의 주인이기에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교육해야 합니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이 나라의 주인이 될 자녀들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죠. 교회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장차 우리 충주교회의 주인이 될 보배의 드림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희망입니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는 미래가 있죠. 그들에게 미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여름방학을 통해 실시하는 근본 성경학교와 수련회는 당사자들만의 행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행사고 전교회 행사로 알고 기도하고 협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의 에스라는요, 아론의 16대 자손입니다. 집사님이 성경 읽느라 고생하시는 게 구약 성경의 특징이 이겁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그 조상이 누구냐를 파고들지요. 한마디로 오늘 본문이 긴 족보를 얘기한 결론은 뭐죠? 에스라는 아론의 후손이다.
스가의 아들로 바벨론에서 태어났지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성서학자로 호로기하는 훌륭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에게 구하는 걸 다 받은 축복의 사람,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조의 족 이스라엘이 개방받자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동족들과 함께 귀국해 이스라엘 나라 재건과 함께 민족의 신앙 부흥운동, 사회 정화, 정신적 혁명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위대한 지도자죠.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스라엘 학사로서의 에스라의 결심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교사들과 성도들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합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선생으로 무엇보다도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합니다. 에스라는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 했습니다. 당시 율법을 온전히 행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를 알려고 연구하는 중에 터득하게 되고 알려고 하는 중에 온전히 행하게 됐지요. 사도행전 17장 11, 12절에 보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선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묘한 말씀이기에 깊이 연구하는 중에 그 뜻을 바로 깨닫고 믿고 행하게 된다는 거지요.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데 있어 자신이 이걸 먼저 연구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단순한 규칙이 아닙니다. 단순한 책이 아니지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시편 기자가 19편 7절 9절에서 가르쳐준 대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라고 했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에 보면 보이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말씀하고 있지요. 이 율법의 말씀을 연구할 때 심령이 새로워진다 했습니다. 마음이 깊어집니다. 이 율법을 연구할 때 지혜로운 자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됩니다. 특별히 근본적으로 성령 앞에 여러분 순회야말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기회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율법을 준행하기로 결심합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는 것만 아니라 준행하기로 결심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생활을 위해 주신 것이므로 반드시 연구해 깨닫고 알아 실행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배워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행하는 일이 문제죠. 배워 아는 데 그치는 지식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야고보 4장 17절에 보면 오히려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에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120년 동안이나 꾸준히 방주를 짓는 일을 실행에 옮기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7장 5절에 보면 노아는 방주를 짓고 준비한 일뿐만 아니라 방주 안에 들어가는 명령까지도 그대로 다 준행했다 말씀합니다. 이 율법의 근본은 인간을 살리기 위한 생명의 길을 가르쳐 지키도록 행하도록 준행하도록 명령한 거죠. 일반 학문은요 아는 것에서 머무는 수가 대부분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아는 대로 실천해야만 생명의 말씀입니다.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으므로 말만 하는 지도자가 아니고 친히 준행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따르도록 본을 보여준 책임있는 지도자였습니다. 남들을 가르치는 자로 자신이 행하지 않고 가르치기만 하면 거짓말하는 것과 같이 양심이 괴롭지요.
그런 교훈은 무력하고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준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별된 모습을 지켜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준행함으로 노아와 아브라함과 다윗이 축복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반드시 준행해야 돼요. 그렇다고 율법을 행하기만 하면 구원받는 건 아니지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준행해야만 하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 번째로 율법을 교육하기로 결심합니다. 에스라는요,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보배인데요, 혼자만 행하는 건 그 보배를 사용하지 않고 사장시키는 격이겠죠. 그럼 그 율법은 잘 연구해 먼저 내가 준행하면서 백성들에게 가르칠 때 교육의 효과는 100%로 나타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자신이 스스로 연구하고 준행했으며 가르치는 일에도 전념을 다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교사들은 에스라와 같은 심정으로 가르침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바람직합니까? 자신이 솔선수범 준행하고 가르치는 일이야말로 책임 있는 교사로서의 모습이죠. 에스라가 율법학자라는 건 이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생명의 법이기 때문에 이를 가르쳐 깨우치며 알게 하지 아니하면 그 핏값을 파수꾼에게 찾겠다라고 에스겔서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8장 20절에 보면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 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철저히 가르치라는 거죠. 박사 에스라가 수문화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읽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이방인들과 절교하고 자신들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통해 자복하고 여호와께 경배하는 놀라운 부흥과 회개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배움으로 일어난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위대한 지도자 에스라는요, 학자로 율법의 일숙에서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연구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또한 연구한 것을 머리로만 간직한 게 아니라 생활 속에 실천한 신앙의 훌륭한 교사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로 가르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2015년 여름 성경학교나 신앙수련회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는 모든 교육 행사가 사명을 가지고 임하는 교사들이 이 에스라와 같은 심정으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최근 들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초교파적으로 행하는 많은 연합수련회를 가끔씩 보고 또 가지 못하면 그 프로그램을 살펴보면서 깨닫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유치부, 초등, 청소년, 청년 이르기까지 연합으로 하는 수련회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찬양 아니면 다른 외적 행사가 더 비중을 차지해 가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공장 6일내라고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기만 하면 된다. 관심만 쏟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수련회와 성경학교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말씀이 슬그머니 뒷전으로 아니면 두 번째로 물러나고 찬양, 악기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율동이 그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말씀보다 앞에 세워진 걸 보고 참 목사로서
들어서 가슴 아프지요. 성도 여러분, 에스라 수문학 강장의 놀라운 부흥과 회개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난 회개요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찬양 프로그램, 어떤 율동, 부수적인 기독교적인 여러 가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능력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 것도 있어야죠. 그러나 그건 양면 수련회와 성경학교의 주 메뉴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근데 이 말씀이 지금은 비전으로 쫓겨나고 그냥 아이들을 열광시키는 게 찬양이고 악기지 말씀이 아니더라. 물론 찬양에도 은혜받고 찬양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요, 참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나 치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격화시키는 스스로 말씀의 역사를 뿌리치는 교회와 잘못된 지도자들의 욕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사 여러분, 또 지도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교사는요, 교사의 최고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다른 모든 건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사로서의 사명은 절대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교사, 말씀을 연구하는 교사 뿐만 아니라 배우고 연구한 대로 아이들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이 교사로서 성경학교의 수련의 핵심이었죠. 그러므로 저는 이번 연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이런 말씀 중심의 성경학교와 수련회, 그래서 교사가 먼저 말씀에 은혜 받고 그래서 힘을 얻어 말씀을 아이들한테 잘 가르쳐서 저들이 사는 길은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방법은 어린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교사는 말씀을 떠나서는 좋은 교사가 될 수 없고, 훌륭한 은혜 받는 수련회와 성경학교는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걸 깨달으시면서 교사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시며 말씀의 사역에 승리하며 또 열매 맺는 올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말씀에 은혜 받고 감격해 또 증거하는 교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심어주고 또 심령에 새겨줄 수 있는 교사로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올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